기도 시간에 설교를 준비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말씀 잘 전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인성을 들을 수 있는 복도와 같은 마음 갖게 해달라고 주 예수님께서 제 말씀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교훈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동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를 이제 설교를 하러 쓰시는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좀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당시 뭐 질문도 많고 이유 없는 반항심도 많고 그리고 반면에 똑똑하지도 않고 단순 무식했던 저에게는 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좀 그런가 보다 넘어갈 때면 될 텐데 반항심으로 목사님 설교를 언제 했다가 좀 틀리게 말하는 게 없나? 틀리게 말하면 저 틀림없이 하는 말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틀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틀리는 거 보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심히 설교 때마다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불필요한 오기와 노력은 금방 성과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목사님 가끔 틀리는 얘기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인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나는 읽겠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성경을 몇 장 읽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고 이렇게 지겨울 수가 없다 이러면서 다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하나님 말씀인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있는데 한 아이가 저와 같이 이상한 오기와 또 이상한 반항심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더 반항심이 있어서 그렇게 어설프게 어정쩡한 대답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다그쳐 묻는다면 그래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내서 청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저 얘기를 한다면 아마 여기서 듣고 있어야 될 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이라도 들을지 모르겠어요. 3, 40분 동안 아빠가 설교를 하면 지겹다고 그러고 끝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제 설교를 듣고 앉아 계신 것은 제가 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단순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이다 보니까 설교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분 설교 잘한다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더 잘할 수 있나 연구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설교자들은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진짜 설교를 잘하십니다. 말씀도 뭐 음성 톤도 좋고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설교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출중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설교자들 중에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설교할 때마다 매주 700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거의 외워서 하시는데 조금도 드럼들이지 않고 성산유수와 같이 아주 멋지게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의 능력, 말하는 능력으로 보면 그분이 아마 진짜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편중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 주제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설교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초두에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사도 요한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과 같이 긍정과 희망과 은혜와 번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회개를 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와서 5번째 설교하는 것인데, 지금쯤 이렇게 은혜와 평강, 하나님 믿을 때 내려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도 좀 같이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었었는데 설교 본문을 보니까 그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이 은혜와 번영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설교도 그렇지만 그의 삶에서도 번영과 복과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번영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성경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번영이나 성공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강해 설교에 가지는 장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빼놓지 않고 다 이렇게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곡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부터 2, 3, 4, 5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교자가 5번 주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5번만 계속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번영과 성공과 은혜를 이야기해서 저도 좀 인기를 끌어보고자 하는 얄팍한 마음을 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충실하게 살펴보고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3장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진전된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헤롯과 그의 일당과 같이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동방박사와 같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동방박사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배역은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와 같이 잘 맞이한 사람은 또 그런 사람에게 다시 또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그의 탄생과 역할이 여러 번 예고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중요하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중요하고 큰 사람인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역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켰다는 기록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모세나 다윗처럼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고 엘리야처럼 아주 큰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의 역할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었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난 뒤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또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가, 나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의 영광,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해 나가는 사람들의 받을 은혜와 복, 또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평탄케 하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예수님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것을 맞이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메타노이에테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말은 마음을 바꾼다 하는 의미가 있고 새로운 행실로 돌이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맞이하고 주님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 회개에서 새로운 행실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면서 돈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가져라, 권한을 가져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 온전히 회개된 그런 우리의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탐욕과 제약으로 가득 찬 마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은행을 일삼던 행실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새로운 행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회개한 자들이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지식과 권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회개된 심령, 회개한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 전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된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운 행실로 살아가는 그런 회개된 마음과 삶과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하는 그 회개로는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통탄케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은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회개한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그의 심령은 회개한 사람이지 못하였고 그들의 행실은 회개한 사람의 행실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다, 그런 기도를 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회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짜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회개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도둑질하고 아침에 회개하면서 저녁에 뭘 훔칠까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진짜 버리고 천국의 물질들을 생각하며 천국의 상급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회개한 신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회개한 사람이 도둑의 길을 버렸다면 이제는 다시 도둑질 하지 않으니까 노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노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회개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내가 세상 것들 아니라 돈이 나를 구원한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돌이킨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세상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집어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 은근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참으로 회개한 심령이 없다면, 참으로 회개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과 현실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나는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진노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입술로는 회개했는데 내가 여전히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내 마음대로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행실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사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돌이켜서 행실이 변화된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회개한 심령만이 주님의 회개를 외칠 수 있고 외쳐야 합니다. 회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말할 때 그 말에 영향력이 있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르게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회개가 참으로 전달되어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회개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마음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의 생활과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소청을 먹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건
것은 굉장히 털옷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옷을 입었다. 가죽띠 그러니까 지금 제 벨트는 인조가죽인 것 같은데 가죽띠는 입었으니까 좋은 거 냈다. 메뚜기는 잘 모르겠지만 석청은 보니까 굉장히 비싼 꿀이더라고요. 그런 비싼 꿀을 먹었다니 대단한 사람인가 없다고 할 수 모르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이 약대 털옷과 가죽띠는 검소하고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메뚜기와 아센꿀로 추정되는 이 석청은 길 가다가 이제 꿀이 이렇게 있는 거 띄어 먹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아주 하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집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숙경을 예비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류의 사람, 집도 없는 가난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하루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아비아의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과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탄생부터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늙은 사가랴 부부에게서 천사가 미리 예지해 주셔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못나서 약대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출한 능력으로 그가 마음만 먹으면 석청이 아니라 진짜 더 좋은 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복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같이 고난도 받겠다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유익한 것들만 내가 가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길을 얘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의 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후사, 즉 주님의 계승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화려한 신분과 화려한 생활들을 다 내려놓고 천막을 비우며 죄인의 신분으로 매를 맞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처평을 평단하기 위해서 빈민들과 생활하고 자기 안정된 생활을 내려놓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독일에서 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그 미개인들이 사는 그런 곳에 가서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지원해서 선교의 길을 나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편리와 자기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욕심들과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이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안락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도움합니다. 저는 앞에서 번영과 평안과 위로를 증거하지 못해서 불만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설교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번영과 성공과 평안을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제 설교 가운데 진정한 번영과 위로와 평안에 대해서 이미 설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길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힘든 사역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고 석전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에 참된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과 그 평안과 또 풍성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삶이 참된 번영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되고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순교를 당하고 죽었지만 결국 세례 요한이 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세례 요한이 받을 상급을 생각해보면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물질을 모은 것,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진짜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 진짜 번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참된 번영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입술로만 회개하고 회개의 삶이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고 후계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는지, 고난이 아니라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길을 자청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불렀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생각이 나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예수의 삶이 되어지는 찬양입니다. 더 산다고 보시면